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믿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절대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하나의 예배당 조직체, 하나의 예배당 조직체 같은 개인 모임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충성심으로 끊임없이 바꿔왔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배당 모임 조직체의 시스템, 과거로 한다면 유대인들의 회당 같은 그런 것에 어떻게 목을 메고 어떻게 충성하는가 하는 것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은 봉사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또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와서 참 뭔가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그런 젊은 시대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 당시의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고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한결같이 빠져있는 어리석음과 똑같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은 사실은 우리가 겪기에는 심각하지 않고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심각하시냐 그러면 또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어디가 누구에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손가락이 이제 잘리면요, 이 손가락 잘린 것을 가지고 재빨리 이것을 얼음에나 아니면 뭐 어떤 정보는 우유에다 담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거 손가락 잘린 것을 잘 얼음에다가 보관해가지고 빨리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를 통하여서 이걸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떨어져 가지고 아직 생명이 끊기지 않은 손가락을, 잘린 손가락을 다시 몸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삽목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삽목.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접붙이는 거, 또 잘라내는 거. 어떨 때는 막 한 100평을 삽목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아니면 동백 삽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꽃, 화해 이런 국화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삽목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줄기를 좀 남겨놓고 이파리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심든지 하는 이 삽목을 합니다. 접을 붙이는 것도 하고.
물음표를 잘라내서 형성 생장점을 물음표를 연결하여서 붙이고 거기에 약품 처리하고 또 끈으로 묶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잘라내면은 죽은 것 같지만 아직은 생명이 그 안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다 소실되고 없어지기 전까지, 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전까지, 썩어버리기 전까지 다시 붙이면 살아나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 주님과 나와의 관계나 우리 한국 교회나 이것보다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교회로 보여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보이거나 아니면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이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떨어졌다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져 버렸는데 그걸 좀 생각해봐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믿음이 좀 약해진 거 그것 가지고 책망하시는가?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다 죄도 짓고 또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가고 내가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막 터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공변 속에서 내가 회개가 터지고 했는데 그리고 막 눈물이 나면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내 짝꿍,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내 부모, 내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니면 빚쟁이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고 그걸 받으면 심장이 덜컹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니 사실은 아무리 회개가 터지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죄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쉽게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3일 5일 지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까먹는 경우들도 보았어요. 왜 보았냐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켠에는 무슨 기대감이 있냐 그러면요 막 눈물 흘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하고 너무 친밀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2, 3일 빠져 있다가 이렇게 지금 나를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현실 문제 해결해 놓으실 거야. 현실 문제 해결해 놓으실 거야 이거. 아니면 지금 보니까 주님은 나한테 막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막 기쁨이 있고 회개가 되어지고 너무 좋고 근데 일주일 뒤에 지금 누가 빚쟁이가 3천만 원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요. 돈은 당연히 3천만 원이 없어. 한 3일까지 막 은혜 받다 걱정은 되죠 한쪽으로. 그러나 기대감도 있어요. 설레임도 있고 저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셔서 야 아무개 무엇이기는 내 자녀이니 너가 3천만 원을 포기하도록 해라. 아니면은 3천만 원을 그냥 무기한 연기 시키도록 해라. 아니면 오히려 돈 더 빌려줘라. 뭐 그런 계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막 받은 다음에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하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빚쟁이가 와서 돈 내. 준비 못했는데요. 목살을 잡고 멱살이죠. 우리 동네 목살이다 그러는데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이 인간이 그리고 하고 내게 수치를 주고 절망을 줄 때를 경험하면 주님 그렇게 그제까지 저하고 친밀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걸 경험하고 회개의 눈물 흐르고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을 해요.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아이고 그리고 엄마들이 눕는 것처럼 눕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중간 성령 충만을 경험하거든요. 중간중간 성령 충만을 경험해. 이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좀 유지하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다가 좀 해보겠다가 내리막길을 걷다가 어느 때 침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굴곡을 타다가 또 침체되고 떨어지면 또 내 육으로 사는 것을 전향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해. 그러나 내가 침체로 들어가고 막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침체로 막 들어간 이유는 뻔하지요. 현실적인 문제라요. 절망, 염려, 당연히 돈 문제는 기본 세상살이 속의 옵션이죠. 뭐 에어컨 옵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5% 너 월급 플러스 옵션을 하나님 준다 그러면 게임처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돈 문제가 계속 산적하고 대인관계 문제가 산적하고 집안의 왼수가 1 플러스 1 아니면 1 플러스 2 아니 붕어빵을 하나 주면 오늘 할인 행사입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텐데 문제가 1 플러스 1 사람은 하나도 골치 아픈데 가족 속에서 넌 네 아빠도 그러더니 니도 그러냐 이놈의 자식아. 속을 썩이는 1 플러스 1.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식놈도 내 가족도 변화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그냥 이상해지는 것을 경험해. 근데 그 현실의 문제 속에 침체를 가다가 주님 만나 은혜 받으니까 기대감이 있다 그 말이 이렇게 회개가 내가 터지고 은혜 받고 주님 사랑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 부모, 가족, 원수 같은 가족 현실적인 돈 문제 해결될 줄 알았더니 저도 그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성령 충만을 급격하게 까먹을 때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소위 말하면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 받고 철회하고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눈에 눈물 자국 막 흐르는 가운데 집에 갔더니 빚쟁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매야 하나님은 저 산 위에서는 나 만나주시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가버리신 걸 경험해. 아니 그냥 진짜로는 아닌데 경험상 그렇다고 말이야. 경험상.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은 시험이 약하시다. 성령님이 시험이 약하셔가지고 시험 볼 때는 역사를 안 하신다. 밤새워서 쫙 그리고 다음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막 부리고 기도할 때 막 광은이 터지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막상 시험지를 펼쳐가지고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처럼 쫙 답을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떠오르겠어. 주여 잘 찍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 우림과 둠빔처럼 주사위나 볼펜을 사용해서 굴립니다. 굴리는데 아니면 던지는 곳에 답이 있게 해주세요. 던지는데 1, 2, 3, 4번이면은 여백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걸 찍지 말란 이야기예요. 1, 2, 3, 4번 안에 굴리면 그거 정확하게 반질상 들어가는 그 번호인데 이게 다 1, 2, 3, 4번 또 걸쳐있어요. 볼펜이 굴렸는데. 그 시험 볼 때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경험.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신학생들이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계시로 주고 알게 해줄 줄 알았더니 어젯밤 철야하고 산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 하시더니 역사를 안 하시니까 아이고 나도 시험이 무섭지만 성령 하나님도 그냥 시험 때는 이거 힘들어 하셔서 저리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듣는 재미난 그 속담들이나 재미난 자기끼리 쓰는 격언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맞아 나도 그걸 겪었어. 나도 어젯밤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되니까 이분이 막 충만하지도 않고 답도 모르겠고 잠이 오고 머리는 아프고 걱정이 되는 게 F 맞을까봐 낙제될까봐. 그래서 나중에는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발 F는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전도사고 근데
신학교 다니던 낙제 맞아가지고 그냥 한 학기 더 다녀야 되고 아니면 1년이 유급되고 보면은 아니 내가 그래도 전도사 주의 종인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막 이런 이제 급박한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갈수록 물론 세상이 삽니다. 세상이 살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 눈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 중심과 세상 중심은 다른 거라요. 주님 중심과 세상 중심, 하나님 중심과 세상 중심은 다른 건데 세상 중심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겪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살아요. 주님과 경쟁하는 경쟁 대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살 때에는 사실은 이제 요즘 스타일로 한다면 취미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할 때는 취미생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해소해주고 때로는 쉼을 가져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유쾌함을 가져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복지국가에 살 때는 취미생활을 다 그러다 한두 개씩은 하고 또 저도 뭐 교회 아이들 데리고 볼링도 치러 가고 또 교회 식구들과 낚시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살 때는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이 세계 속에 살 때는 필요하지만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을 잃게 만들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게 만들어요. 그게 이 복지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심각함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죠. 나로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내 집에서 먹는 음식도 남는데 외식까지 가서 먹을 정도로 그런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부한 거예요. 기준이. 성경 읽을 때 자기들의 부함의 기준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재벌. 한 달 수입 내가 200만 원 번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내가 500만 원 번다. 그럼 기준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 기준인 거죠. 그래서 나는 부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외식을 하고 싶을 때 항상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할 여력이 있고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버리고 내가 옷이 남아가지고 옷을 헌옷 수거함에 넣든지 버릴 것이 있고 가구도 어쨌든 완전히 못 쓰게 되지 않았는데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새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 그 후유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케 되어서 도적질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세상에서 도적질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세금을 탈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연말정산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러시지만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5년 이상은 제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5년, 7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개척 같이 했던 개척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반은 돌아가셨고 반 이상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남아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고생을 많이 했냐 그러면 연말 정산이 되면 거짓된 연말정산 영수증을 떼달라 그래. 거짓된. 말하자면 자기 자식 연말정산을 떼달라 그래. 자기 자식이면 크리스찬이냐? 당연히 크리스찬이어도 문제가 더 되지만 안 믿는 사람.
이게 자기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사업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업하고 그러는데, 자식의 가정들을 위해서 구원을 왜 기도해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저한테 연말정산을 떼달라는 거예요. 500만원짜리를 떼달라, 300만원까지 별로 약하다고,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제가 해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해주냐 도대체. 그러면 저하고 개척했던 이런 집사님들하고 오신 분은 교회를 돌고 돌았어요. 어쨌든 돌고 돌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 병들어 와가지고 치유 사역 등을 통해서 몸 좀 회복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돌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것이 잘못된 일이란 건 하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다녔던 저 교회 목사님 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 다녔던 이 교회도 목사님과 교회가 다 해줬는데, 당신만 왜 유별을 하냐? 당신만 왜 유별을 하냐? 해줘라! 그래서 요즘에 절간에 가도 100만원당 주로 10만원 선. 전에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100만원당 10만원 선에 500만원이면 50만원, 그리고 뭐 좀 싸게 해주면 500만원에 30만원이면 떼주는데, 아니 그 절간에 낼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되지 않냐. 헌금할 테니까 500 떼지만 30만원 헌금할 이렇게 달라고 해서 요량이 있으니까, 뭐 당신 개척교회고 우리 본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헌금에 합치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 당신 교회가 여기서 안 떼주면 뭐 내 자식 내 애가 절간에 가서 항상 떼왔으니까 떼니까 여기서 떼주고 뭐 30만원 이렇게 주면 받아라. 할 수 없다. 어떻게 그걸 하냐?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당신이 그 짓거리를 하면 당신 자녀들은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겠느냐? 절대 당신 자녀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당신이 빛과 소금이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당신이 세상 사람들 못된 삶을 살면, 그러면서 이게 부모니까 엄마, 친정엄마, 내가 지금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 그러니까 짠해가지고 마음이 울려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500짜리든 700짜리든 하나 떼가지고 얼른 보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는 맨날 기도하는 걸 어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침 뱉어버립니다. 정말 이는 가증하다. 정말 가증하다. 그 괴로움을 3년 이상을 당했어요.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이잖아. 그러면 10월 한 말 되거나 11월 되면은 힘든 거야. 이게 몇 달 앞두고 이제 또 저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겠네. 저분이나 누구나, 아이고 진짜 괴롭히겠네. 뭐 아내가 내신 것을 남편의 이름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합법이라. 또 약간의 유도리는 그게 좀 법적 절차가 약간 복잡해지지만, 유도리는 내가 친정 엄마가 딸하고 교회 다니면서 친정 엄마가 낸 헌금을 딸 이름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도리는 저는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불법이 되는 것들을 정말 많은 크리스찬은 원해요. 실제로 몇 교회를 제외해 놓고는 이 연말정산 때가 되면 교회 목회자들이 안 하는 목회자들이 드물어.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래가지고 특별히 작은 교회는 더 이 악이 범람해요. 하나님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적질을 하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 안 해주면 떠날 사람도 있어요. 왜? 해주는 교회로 가겠다고.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나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권사로 됐어요. 목사님, 저 올해 저 권사 세워주세요. 제 남편 올해 장로 세워주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려면 그만한 영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시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 몇 주를 갖다가 교회 한다고 끙끙끙 아프더니 내 권사 해준다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집 위에 교회가 나 권사 세우고 있나 그랬어요. 연락을 보니까. 그리 갈게요. 바이바이. уп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까지 타다지는 않아요. 그것 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작은 교회에 떠나가셨네가 아니라 알튼 에린이가 빠진 것처럼 미안하지만 아이고 이제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 안 하자고 그 가정 한 가정 문제는 그 다음에 아이고 계속 정욕적이 돼가지고 목회자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그러지는 걸 요구하고 이런 세계에서 이런 똥구덩이 속에 안 빠지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나오신 다음에 아들 며느리 가정까지 전도하고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최소한 5명 이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만 한 20명 될 때 한 5명, 6명 떠나버리면 이제 타격이 크지만 아이고 그래도 감사. 뭐 그거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떠나신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 뵀는데 요즘에 가족들 다 계셔요. 교회 떠나온 다음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네. 연락하시죠. 장례식을 또 갈 텐데. 그러니 얼마나 부질없어요. 얼마나 부질없어요.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권사된다고 떠났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남편 장로 시킨다고 떠나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이 간경화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서 이게 병원에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만 한 번 이상씩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면 좀 괜찮아지고 다시 또 막 죽을 것 같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원 치료는 이제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버려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이제 3년 이상인가를 계속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신방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가면 맨날 누구 싸움 해가지고 있지. 가면 하여튼 좀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옛날에 화장실은 발로 밟고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막 똥을 싸가지고 묻어있잖아요. 그런 화장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셨을 거예요. 여기 묻어있으면 아이고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조심히 디디고 이렇게 신문지를 하나를 보면서 용변을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종이를 덮어놓고 발로 디디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그런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면 그런 입장이란 발 디딜 곳이 어딨나 그리고 조심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없되게 하는 것도 있지. 내가 부욕해 돼가지고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질 않아요. 심지어 도적질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보지는 않아요. 왜? 그래도 주일날 되면 주연금 내고 찬양하고 보험성가 부르고 오 주여 그리고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내 신앙은 정상으로 보인다 그 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값은 항상 지불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요한 사람들이니까. 부요한 사람. 저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과거 옛날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부직이 쓰고 그리고 때마다 전도하러 나가면 한 4명, 5명을 전도하면 1명 정도 주님 믿겠다 그래요. 1명 정도는 우호적이고. 그러니까 사람 낚시질을 이게 재미가 좀 있어요. 사람 낚시질.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며 사람 낚시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복음을 전하면 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면 더 욕을 해요. 어떤 사람들, 저놈들은 사기꾼들.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사기꾼이라.
너가 얼마나 배에 살이 찌웠냐? 배에 살이 찐 거 맞아요. 아멘. 배가 좀 나왔어. 그래서 너가 너희 교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하지.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에 만연돼. 옛날에는 그래도 목회자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존경을 했어요. 존중을 해줬어요. 존중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90년 후반 돌아가서는 이 급격하게 가가지고 목회자라 그러면은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좀 당장 얼굴 보세요. 웃는 낯으로 그러세요? 찝찝한 썩은 미소로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 귀에 들리도록 입으로 욕을 임벌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아니 그냥 택시를 타고 가면 뉴스를 항상 틀어놔요. 거기에서 교회 이야기 나오고 신앙 이야기 나오는데 이 뉴스 매체들은 전부 다 교회에 어쩌다가 벌어지는 비리 가지고 뭐 가지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막 방송해. 그러니까 내가 택시 타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택시기사 그 뉴스 듣더니 막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막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하면 택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빡 밟고 돌아서가 네가 한통속이지. 그러니 이제 저는 사람 낚시질은 고사하고 이제 고기 낚시질로 떠났어요. 낚싯대를 메고 물고기는 그래도 먹는데 양식이 되니까. 이게 그전에는 아직 전도해도 뭔가가 통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저야 뭐 취미생활 할 그런 돈도 없고, 뭐 3,000원 딸이 미끼를 하면은 이것을 이 미끼 떨어질 때까지는 고기를 잡아야 돼. 그 다음에 3,000원어치 미끼를 샀는데 3,000원어치를 못 잡으면 막 시험에 들어요. 주님. 3,000원어치를 실제로 한 3,000원어치 미끼를 가지고 가면 어떤 때는 미끼만 한 10,000원어치를 받아와요. 낚시가 안 되는 때 가면 사람들이 다 미끼를 주고 반납하고 가요. 또 뭐 낚시가 안 되는 데는 자기들 잡은 것까지 다 주고 가요. 그러니까 안 잡아도 그냥 많이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미끼는 한 10,000원어치 가지고 또 쌓아놓고 이제 이 미끼를 소진할 때까지는 잡으러 가리라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더 악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훨씬 더 악하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봤으면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복음을 전하면 저도 주일학교 다녔었어요. 저도 주일학교 다녔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 기도해 주세요. 안 믿는데도. 그러면 기도해 주다 보면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부요함의 시대로 가면서 급격하게 변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했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부요함을 누려요. 저도 낚시질로 저야 비싼 돈 내고 낚시를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교회 식구들하고 가면서 한 번 15,000원 빠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빠지 낚시 15,000원 내고인가 그거 한 번 딱 돈 내고 간 거 그거 한 번 말고는 없어요. 그냥 다 두 발로 걸어가가지고 두 발로 낚시 그런 거. 낚싯대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사가지고 진짜 비싼 낚시는 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거 사고 얼마나 속이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176,000원. 근데 또 그게 무거워가지고 잘 쓰지는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저는 부요함을 누려요. 여러분도 부요함을 누려요. 제가 예전에 살았을 때는 양복이 딱 한 벌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벌을 애주중지하고 입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부요함을 누려요. 양복이 많아요. 옛날 그냥 나팔바지 양복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또 사실은 제가 누가 남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40년 결혼 예복도 양복이 있어요. 자기가 30년 입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거 혹시 가질래요? 버리라 그랬는데, 주세요. 근데 그게 뭐 실크라든가 원단이 뭐 이런 거 뭐지? 뭐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주는데, 야, 이 비싼 거 틀리더라고. 비싼 건 바지를 갖다 다림질 한번 해가지고 딱 입고 1시간 입으면 후줄 꺼내져요. 가서 다림질을 또 해야 돼요. 후줄을 꺼내져요. 결국 바지는 쓰레기에 버렸어요. 이거 답은 없고, 확실히 비싼 거니까 이거 후줄 끈이 금방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만 하나를 40년 된 마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모아요. 그래도 뭐.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그거 좀 버리자 그러고, 저는 못 버린다 그러고. 아니, 못 버리는 것도 문제고 버리는 것도 문제라. 왜?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용함 세계 속에 더 들어가 있고. 못 버리는 또, 입을 수 있는 걸 버리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버려도 주님과 관계가 문제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지고 있어도 문제라요. 아니, 쓸모있는 걸 버리는 것도 문제고 배가 부른 거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양복에서 또 그거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40년 내 그걸 누구한테 준 뻔히, 그것도 문제고. 이 골고루 우리는 이 부유함의 세계 속에 취해서 우리 영성과 믿음과 주님과 관계는 점점점 떨어져 가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가진 돈이 없고 빈손이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디서 잠을 잘지, 어떻게 밥을 먹을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상경하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라면 박스 하나 있다가 담요 한 장 얍실한 거 하나 챙기고 그거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그날 밤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4년을 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 주님 의지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때로는 고민되고 때로 힘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시더라고. 근데 주님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건강한 거예요. 건강. 요즘에 전 돈이 없고 겨우 기차 최고 싼 것, 과거에 비둘기호라는 게 있어. 한 200원 이거 다 그거 내고 똥똥똥똥똥 올라가가지고 라면 박스 하나, 누가 보면 라면인 줄 알겠어. 이게 그냥 빨간 담요 한 장에 얍실한 거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서 자야 되나? 어디서 잠을 자지 이제? 뭐 돈이 없는데 가난한 집에 뭐 하숙비가 어디가 있고 자취방 얻을 돈이 어디가 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들어가고 주님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에서 자고 또 나무판자 위에서 자고, 나중에 서클룸에 들어가서 나무판자 위에 자고, 실험실에서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법은 제가 나중에 잘 곳이 없어서 이제 한 대학교 3학년 때는 실험실 열쇠를 복사를 했어요. 하고 아무도 몰래 지도서도 모르게 실험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밤 12시 되면 실험실로 가요. 대학 실험실. 제 전공 실험실. 거기를 몰래 열쇠 따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실험 다이 위에서, 저는 개구리도 아니고 실험 다이 위에서 그래서 그 담요를 덮고 자요. 근데 감사하게 실험실은 히터가 하나 있어요. 히터. 전 히터가 그건 하나 싹 끄집어내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그걸 틀어놓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자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부지런해가 새벽 5시 되면 와요. 그래서 그건 또 감사해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를 가면 돼요. 새벽 기도 간 다음에, 그다음에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루 시작하면 돼요. 또 이 교수님이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밤 12시 돼야 가요. 이게 그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수실 앞이고 그 실험실을 이용해요. 거기가 조직배양실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요. 너무 추울 땐 조직배양실 안에 들어가요. 거기는 온도를 일정 유지를 하거든요. 유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담요를 덮고 누우면 또 바닥이 차고, 공중을 저를 매달아 놓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근데 주님과 관계는 좋아요. 주님과 관계는 좋아요. 물론 먹을 걸 넉넉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그냥 한 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한 끼 해주시면 그 다음 끼니는 없어요. 그 다음 끼는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주님, 아니 달라고 기도하시면
새끼 먹을 돈을 주셔야지. 제가 한 끼 먹고 두 끼 걱정을 안 하는데, 한 끼 달라고 하면 한 끼 주고, 새끼 달라고 한 끼 주고, 먹고 나면 없고. 그래서 저녁에 너무 그래서 습관들인 게 아침 금식이에요. 어차피 먹을 건 없으니까 기도나 하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합니다 정도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지난 동안에 거의 아침을 안 먹어요. 근데 굶는 게 체질화돼가지고 금식은 아니고 이제 금식은 한 몇 년 한 다음에 내 양심에 이거 전문용어로 금식이지 금식은 아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먹는 습관 때문에 안 먹는 건데 저녁에 너무 힘들어서 산을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먹을 돈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있어서 굶고 있는데 뭐 찬송가들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보니까 아주 고목나무에 해가 감나무가 주렁주렁 주인 없는 고목나무에 감나무가 주렁 열렸어. 아 저게 내 저녁 식사구나. 감나무를 고목나무 보더니 한 두 그루가 있는 거야. 갖고 감숫자를 셌어요. 아 저거 한 끼니 저거 한 끼니 저거 한 끼니 저거 한 끼니. 갖고 저녁마다 이제 한 달 내내 감 떨어질 때까지 저녁 식사는 감. 오늘은 감 배고파서 7개를 따먹고 내일은 저거 7개 넣고 오늘 과 많이 먹어서 6개 따. 저녁 되면 친구들이 밥 먹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는 산으로 가요. 밥 먹으라 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감을 따먹어. 나중에 이제 그 감을 따먹으려고 갔더니 감나무가 없어져 버렸어. 네, 나중에. 그 다음에 그 감을 따먹으려 했더니 그게 없어졌어. 갖고 아이고 이제 올해는 가을에 감으로서는 연명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 알아보니까 기도원에서 장작도 주고 밥을 주더라. 갖고 기도도 할 겸 자전거를 하나를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자기 한 3-4시간 비벼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장작편이 밥 하나 이렇게 얻어먹고 그다음에 철야하고 아침밥 얻어먹었어요. 사모님이 성품 좋아. 철야하고 아침밥 얻어먹고 이제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가지고 일을 다녀야 되는데 신발도 이 구두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구두 신고 일을 다녀. 현장 일을 다녀. 이게 안전화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안전화 쓰레기통 지져가지고 안전화를 주워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기도해. 주님 쓰레기통에 안전화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지금보다 영성이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주님 모시할 것도 너무 많고 주님 찾을 것도 너무 많고 우리는 사실은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져 갖고 더 많은 걸 취하고 소유하고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 집보다는 내 아파트 평수가 작고 저 집보다는 가진 게 없고 가난해라고 아무리 주장할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진 수준과 기대치는 굉장히 높고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부유한 자입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 유감스러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부자들만 먹는 아침 식단을 제가 집사님 가져오셔가지고 성도에 가져오셔서 그걸 좀 뭐 부자들이 먹는 아침 식단은 뭐냐 그러면 샐러드. 근데 얼마나 제가 배가 부른가 샐러드 포크 3번 먹고 샐러드하고 입맛이 안 맞는 거래. 입맛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간단한 이야기 배가 부르다고 말이야. 배가 부르니까 그렇지. 근데 샐러드 식사는 부자들이 먹는 거라. 제가 미국의 토론토인가 갔더니 토론토 밀레니엄 파크가 있더라고. 점심때 그리 이제 관광을 가고 구경을 갔어요. 그쪽 현지 집사님들이랑 이런 분들하고 갔더니 와 그냥 미남 미녀들이 옆에 회사에 근무한다는데 점심때 와가지고 그 밀레니엄 파크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풀종아리 몇 개 먹고 있는 거예요. 풀. 딱 저것보다 반 되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저거 먹고 간에 기별을 가요?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건 부자들 식단입니다. 저거 더 비쌉니다. 햄버거 먹고 이런 거 먹는 거 저거 더 비싸다고. 저 부자 식단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부자 식단을 보고도 포크질 2-3번 하고 얼마나 배가 불렀는가 안 먹었어요.
아니, 배가 고프면 안 먹겠어요? 아침을 먹든지 안 먹든지 배가 고프면 먹겠지요.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는 그런 부유한 시대에 살아요. 대신에 우리는 값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이 가난한 시대에 살 때보다 유감스럽게 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더 간절하고 더 열망하고 더 가슴을 치고. 근데 사실은 주님 앞에 뭐 가슴 치지 않아도 열망하고 뜨겁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살려고. 아니, 과거에 저야 라면 박스 하나에 담요 한 장이면 충분했는데, 입고 있는 옷, 담요 한 장, 가방 하나, 그냥 작은 가방, 들은 것도 없이. 하나면 충분했는데. 좀 이상하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것이 없어서 살다가, 야,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도 좀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고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 되면 한 2, 3일은 시간을 어떻게 내고, 밤에 내고 어떻게 내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삐쩍삐쩍 종일 있어요. 빨간 날이 되면 그거 앉아가지고 종일 쩌리고 앉아서 신앙서적을 봐요. 이게, 아이고, 저 친구 또 와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옛날 그때 책값이 한 1,300원, 1,500원, 1,800원 이랬어요. 그걸 하나 먹으려면 밥 한 끼가 300원 이런데, 밥 한 끼 먹으려면 1,800원짜리 책을 하나 사려면 6끼를, 3, 6, 18, 6끼를 안 먹어요. 6끼. 책 한 권 1,800원짜리 책을 사려고 6끼를 안 먹어요. 3일을, 또 6끼니까 아침이면 일주일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 한 권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던지 그런 책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때는 500권 장만했어요. 그런데 더 간절해져요. 그런데 이사 가려니까 500권이 양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저 500권 저거 내 이제 재산 내가 주님 알아가는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때 주님께서 야, 책 그거 치워버려라. 책을 치워버려라. 책이 너의 우상이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책이에요. 다 고전들이고 검증된 책들이고 그래 저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거 한 권 사려고 일주일간 한 끼씩은 굶어가면서 사고 그랬는데 저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저 부유함 책 한 500권의 부유함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나눠줬어요. 근데 이 소유욕이 강하니까 그거 하나 사는데 앞에다가 이름 써놓고 옆에다가 이름 써놓고 그러니 이제 책을 선교단체에 하면서 가져가라고 써놨어. 가져가라고. 책이 한 권, 두 권, 한 번씩 들려가지고 많이 가져갔네. 서러워지. 힘들어져. 2, 3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책을 수거해와도 되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책을 수거해왔어. 이제 반토막이 났지. 딴 사람이 제 이름 쓴 책 잘 가져와서 잘 읽고 있다고 은혜 받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게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책에 집착하여서 또 신학책을 다시 사모으고 신앙서를 참모으고 이제 1000단위가 넘어가고 사실은 이 빠져서 올해는 책을 한 500권을 사야지. 올해는 500권 사면 한 달에는 50권 이상씩 구입해야 돼. 그리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대로 계속 구했어. 계속 구하고 사고. 그래 중고서적은 다 끌고 있어서 전국을 또 돌아다녀. 중고서적을 돌아다니 인터넷 중고서적, 여기 중고서적,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헌책방 가가지고 섭외를 다 해가지고 이 지역 헌책방 가가지고 뒤지고 저거 헌책방 가서 뒤지고 또 저 헌책방이 타지에서도 저 양반 또 왔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이 신앙서적이 어쨌든 몇천 권. 이제 중간에 또 주님이 또 한 번 또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제 입장에서는 책에 대한 부요함이 주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제 서재에 그냥 쌓아둘 곳이 없어요. 과거에는 책 숫자를 맨날 셌어요. 일주일 되면 한번 이렇게 숫자 세는 건 익숙해. 광화문 애들이 딱 모이면 내 책만 해도 몇천 권인데 광화문 애들 모이면 대략. 근데 뉴스가 거짓말. 보통 사람은 어느 글 같은 걸 보면 와 책을 사는데 책이 700권인데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요 한눈에 짝짝 보면 왜? 저 책 세는 거 이거 책 세는 거 한 20년 해보세요. 그냥 짝짝하면 2만 권. 짝짝하면 어떤 서점에 가면 기독교시 가면 짝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책이 없구만. 헌책방에 가면 뭐야 이거 책이 몇 권 없네. 딴 사람들은 와 많다. 우리 난 100권 이렇게 세워놓고 좀 쪽좀 해놓고 와 이 집은 책 많네. 딱 보면 이제 전시용인지 알죠. 목회자 가면 서재부터 찾아요. 서재부터 교수님 대학 교수님들 만날 때 있으면 가면 서재부터 봐. 어떤 책을 보고만 이 양반 수준이 이런 수준이구나. 뭘 이렇게 보지? 주석책 손도 안 댔네. 손때 묻은 주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에서 하니까 숫자 세는 것이 딱 보면 나오지. 바로 견적이 나와요. 20년 세보세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 광화문을 딱 볼 때 견적이 나오는데 100만이라는. 아이고 사기꾼들 하지.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이 부요함 속에 들어가요. 부요함 속에 들어가서 어찌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찌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들을 어찌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 가지고 주님 관계가 나아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책을 통해 배운 바도 많고 말씀을 깨달은 바도 많지만 그러나 어찌할지는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럽니다.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심각한 게 뭐냐 그럼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떨어져 버렸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심각하다고 이해를 안 하십니다. 촛대? 과거에 누구도 촛대 도둑질 한 동화책 있잖아. 촛대로 옮기면 되지. 촛대가 뭐냐? 설명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지. 20절에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 무형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을 유형교회.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가 그 산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내가 교회인데 이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로 옮기리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암미 로암미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려면 성경도 해석되어지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해석을 달 게 있어요. 촛대로 옮기리라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하겠다. 더 이상 너는 너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가 내게 대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주님 너무합니다. 에베소 교회 정도면 구원받아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시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유예기간. 그건 아시죠? 재판에 가서 우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가면은 유예기간을 주잖아. 집행유예 그 말이에요. 2년 집행유예 그러면 그 형을 2년 동안에 집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미루어지고 그 사이에 사고 안 치면 이제 그것이 형이 집행된 걸로 딱 하고 정리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제도가.
그런 것처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사회생활 할 때 이 유예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 물론 이제 그냥 정말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유예 기간에 꼭 죽어야 돼. 이해 안 되십니까? 유예 기간을 3일 줄 때 회개하라. 3일 지난 다음에도 이게 이 상태로 있으면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에 좀 애매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이제 3일째 끝장나려면 자살은 안 되고, 첫날, 둘째 날에 그냥 뭐 암이 걸리든지 뭐 교통사고든지 그냥 딱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확률상 절반 이쪽 저쪽은 아닐까요? 확률상? 아니면 아직 유예 기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볼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 안 돼요. 너 촛대를 내게서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칭찬을 받은 것처럼도 보이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형선고가 언도됐거든요. 언도됐어요. 집행유예의 사형선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라.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원하고 꿈꾸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원하고 꿈꾸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좋은 건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말은 무슨 행위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못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선한 행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안다 할 정도로. 수고, 내 인내,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점점점 일을 만들고 확장을 시키죠.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일 좀 해주세요. 요즘에 갈수록 교회 안에 일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명 된 교회도요. 목회자의 한타는 그래. 교인이 1000명인데 충성파가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파가. 내 가정도 등지고 뭐도 등지고 그냥 밤낮이 교회에 살면서 목회자에게는 어쨌든 교회 일을 많이 벌려놨으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충성파가 없다는 거예요. 차량을 운행하는데 1000명 교회니까 차량이 7번 차까지 7번 차까지 1번부터 7번 차 그중에서 돈 줘가지고 운행하는 교회 대형버스는 2대 그러면 5대는 봉고차 이것을 새벽 기도에 1000명 교회니까 이쪽 다 뻗어 있겠죠. 물론 서울은 뭐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방일수록 그 지역을 전체로 운행해야 돼. 우리 지방에서. 지방은 여기저기 다 이쪽 라인에서 6번 차량 어디에서 시간에 운행 3번 차량 이쪽에 운행 걸 다 해요.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다니는 차는 택시 몇 대하고 교회 차량 여기 새벽기도 운전 차량 저기 새벽기도 운전 차량 여기 운전 차량 그럼 가야 되게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게 제 옆에 있는 옆에 교회 목사님은 저하고 한 30년 알고 지내는 30년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새벽 이제 4시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교회가 작으니까 운전을 쫙 해요. 쫙 해가지고 운전을 쫙 하는데 교회 2명 데리고 와요. 두 명 데리고 오는데 3시 한 50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할머니 2명 데리고 와요. 그것도 여분이 막 새벽기도 참석해라 한결 굉장히 해가지고 2명을 이렇게 해와요. 그걸 위해서 새벽 3시 50분 되면 일어나가지고 차량을 돌려가지고 해요. 쫙 건너편 교회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이 친구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쫙 돌려요. 딱 돌리는데 3명 타고 와요. 어쨌든지 간에
봉사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그냥 운전하고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을 운전해, 주일날. 낮 예배 전까지.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헐떡헐떡 10시 50분에 들어와요. 운전 끝나고. 헐떡. 너무 빨리 하면 안 나오지. 너무 늦게 할 수도 없지. 적절한 시간이 10시 50분,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 예배당 도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운전을 얼른 잘 바뀌는데 그날따라 차 파킹할 곳이 없어요. 11시 예배인데 목사님이 11시 5분에 들어와요. 차 파킹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사실은 뭐 갈수록 복잡해.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헌신 좀 해라, 봉사 좀 해라, 섬겨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교회 전체다가 과거 우리 한 7, 80년대처럼 충성파들이라 충성파 굉장히 많아요. 열심파가 너무 많고 목사님 시킨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오늘 노방전도 가자 그러니까 막 버글버글 오고 자 이번엔 부침개 전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침개 꾸러 그냥 막 50명이 출동해가지고 띠를 들고 세력이 있으니까 직서도 안면사람 와서 못하고 부침개는 없으시오. 어느 아는 교회가 부침개 전도를 나왔는데 애들하고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교회 하나가 목사님 부침개 먹고 싶어요. 목사님 연차 가서 먹고 와라. 목사님이랑 같이 가야죠. 야, 전도하러 나와야 부침개 굽고 있는데 냄새가 아무리 좋다고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어찌 되겠냐. 응? 네 연차 가서 먹어라. 목사님하고 안 가면 내가 혼자 어떻게 가요. 그래서 네가 먹고 싶으면 가 먹든지 공짜니까. 근데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하는데 네가 예수님 믿는 네가 가서 부침개 먹고 있다고 그렇게 앉으면 되겠냐 또 그거에. 몰라. 그리고 나 부침개 나는 안 먹어. 그리고 갔어. 내가 부침개 꾸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주일학교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가지고 솜사탕 돌리지. 그 다음에 떡볶이 만들어가지고 급식 달르지. 이를 벌려놨는데 아파트 축구전도로 해가지고 막 넘기고 돌리고 신문 배달부처럼 우유 배달부처럼 막 찍고 돌리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 더군다나 새로운 아파트 동을 건축해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나발이 속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저기서 이사 온 사람도 확 잡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제 시험 템천 막 쳐놓고 막 하고 커피 만들고 뭐하고 우리 교회 요 앞에 있는데요 막 하고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문구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저를 누구한테 연락해서 섭외를 하냐. 목사님은 오더를 내리고 집사님한테 당회한테 저 엘리베이터를 점거하라. 거기에 유리에다가 교회에 찍어야 되는데 누가 좀 그걸 해달라. 예, 제가 연락해볼게요. 내 인맥이 있어요. 저쪽 연락해가지고 현장소장 연락해서 저거 얼마 해줄 거예요. 유리 하나에 저거 70만 원인데 그거 할래요? 60만 원 깎아주세요. 못해요. 돈이 좀 되다. 예단 끄집어내가지고 일을 많이 벌렸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1000명인데 일꾼 자체가 한 20명.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발 좀 헌신 좀 해서 주일날에 막 울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참여를 그렇게 안 하세요? 감따따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 1000명 된 교회는 100명이 웅장해 서가지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지금 연습에 지금 15명 나와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좀 헌신 좀 해가지고 하십시오. 왜 안 나와요? 아무간이라고. 계속 하여.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부러운 교회. 왜? 수고하고 인내해주고. 인내는 뭐예요? 목사님은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교회 안 떠나고 참아주는 거예요. 참을게요. 얼마나 좋아요. 또 어느 집사님이 그냥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상처를 주는데 참을게요.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내는 또 할 때가 필요하죠. 따로 안 할 때도 필요하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국가 교회가 악한 자들이 들어와요. 물론 가면은 나 예수 믿어요 들어오고 나 목사요 들어오고 신천지 애들도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냐 그러면 나는 전도사요. 그리고 지금 교회 사역 쉬고 있어서 와요. 그렇게 들어와. 나는 선교사인데요.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역 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당신 집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들렸어요. 그러면, 오, 선교사님, 믿어야지요. 성경 공부, 아이, 감사하죠. 나를, 어떨 때는 사업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세우라고 저를 파송했어요. 그러니 당신 사업장을 세울 때까지 내가 아직 사역을 좀 쉬는 기간에 사역장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사업소에 와서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업을 축복한다 그러고 뭐 이런 동물납작한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상담받은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아주 짠 빼고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에요. 왜? 분별력이 있으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을 해요. 아니, 자칭 사도라 하면 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테스팅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서 분별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 자칭 사도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계시 받았다, 주님 만났다, 제가 집회에 가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불러낸 이 교회들에 좀 한참 제가 몇 년 다녀봤는데 강단에 유명한 사람이 서가지고 1시간당 1,000,000원 되시는 분이 서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그래 제가 앉아가지고 옵스 없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옵스 아니 없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흔한 넷바토리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만 등장하면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 등장하면 막 영광의 구름에 쌓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되고 자기만 등장하면 그래가지고요. 제가 봤어요. 왜?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까? 이 양반이 설교하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찾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끝나고 갔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최소 몇백 명이 모였는데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저도 일어나서 갔어요. 왜? 감동이 없거든요. 끝나자마자 그냥 500명 정도면 일어나가지고 문은 실컷 좁지 끼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멍청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을 한다고 말. 한국 사람들이 시험을 안 해. 시험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압니까? 넷바토리가 흔해요. 성령 해방죄 짓지 마시오. 감히 성령 역사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저주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방 짓지 말라 그러고 애언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도 시험하고 분별하는 것을 바로 믿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고만 말씀 66권에 로고스가. 그런데 뭔가를 시험하고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막 성질내고 때로는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고 성령 모독죄라고 달려들고 이건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왜 없어요 도대체가. 애언은 얼마든지 자기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애언은 정확할지 몰라도 이 애언이 나란 통로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나란 통로가 어리석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안에 상처가 많고 막 등등하면 나오면서 이 부정물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이 시궁창을 통해 나오면서 시궁창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해야지 왜 문제 제기를 못해요? 문제 제기하면 목회한테 문제 제기하면 막 어쩌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칭 사도라 온다 그러면 뭘로 와요? 주의 종으로 오지. 주의 종으로 오지 그러면은 나 인자면 새신자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애들 전략이 참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에서 뭘 했다고 들어와요. 지방 같은 데는 더 잘 쉽더라고요. 나 사랑하는 교회에서 구역장 했어요. 나 옛날 레파토리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뭐 했어요. 나 새신자반 팀장이었어요.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무개씨 뭐 그랬습니까? 근데 해서 그게 쉽게 확인이 되지도 않고 그런 걸 계속 사용해. 그러나 여기는 너가 드러낸 것과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이거 칭찬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오늘 괜히 건들면 그냥 교회 떠난다고. 괜히 건들면 그냥 저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쭈쭈쭈고 막 그래요.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우리가 부욕해 될수록 우리는 게으르잖아요.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말씀 읽는데 게으르고 주님 찾는데 게으르고 다 이게 많이 일어나요. 만연해요. 근데 손가락은 그래도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면 손가락은 갈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를 열어야 되지, 눌러야 되지, 계속 누르고 보고 누르고 보고 누르고. 엄지도 천국 가나요? 엄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검지는 꼭 갈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손가락만 이게 주인 일은 손가락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해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몸은 이제 진짜 앉아가지고 입고 살아가죠.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봐보세요. 2장 3절을 정확히 보시면 너가 참고 누구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안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주님 이름 때문에 안 게으르다 그 말. 게으르지 않다 그 말. 주님 이름 때문에. 근데 주님이 무슨 끔찍한 말씀하시냐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리시리라. 주님 이름 때문에 안 게을러요.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 이름 때문에라도 전 세계 교회의 기준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제고 부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도 좀 모이지, 수요일, 금요일 기도시간 평균점도 교인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는 최고 높아요. 한국교회 교회 최고 높아요. 예배 참석 퍼센트도 최고 높고, 최고 높아요. 안 게으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는,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따라보면, 우리가 구욕해 많이 되면서,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상당히 게을러졌구나. 처음 주님 만날 때보다 상당히 게을러졌구나. 저는 과거에는 시간이 나오면 어떤 남는 시간이 있으면 저때 기도원에 올라갈까? 저때 기도할까? 저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금식을 저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저가 없어요. 그게. 시간이 나오면 물때가 어찌 되나? 물때 된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 채취하지. 오늘 점심때 꽁치를 드시는데 그거 우리가 낚시한 겁니다. 꽁치, 회를 드실 텐데, 한번 잡으면 막 200마리씩 잡고 그냥, 그러니, 요즘에 고등어 때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때하고 내가 시간이 있었다고, 이 맞으면, 고등어 만날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가서 잡으러 가. 이게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게을러졌어요. 이게 저도 지금 에베소 교회하고 상황이 이 교회보다 더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이도 문제지만 어떤 문제.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11조를 냈더니 주님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차를 했더니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금식을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때로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저도 제가 주님을 딱히 찾지 않았을 때 만나주시더라. 딱히 안 찾아요.
뭐 누가 중복이 됐다, 어쩌다 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제껴놓고,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구하지 않았을 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이런 날도 누워 자고 있다. 막 주여 기도하다가 그냥, 철야를 막 하는데 7시간째 막 꾸림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잠자고 있다. 전문용어로 디비져 자고 있다. 그래도 예배당에서는 잤어요. 예배당에서. 교회 교육관에서 잤어요. 쫙 꿈떡해서. 근데 왜냐하면 저 앞에 패밀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제 어머니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그 말하자면 막 뜨거운 사람. 계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 기도 소리가 가까이 들리면 잠이 안 오니까. 멀리 떨어졌어. 극과 극의 위치. 교육관 교회가 좀 규모가 그래도 있어서, 교육관 크기가 그래도 한 200평은 안 돼도 하여튼, 100평은 뭐 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저 끝에, 그 끝에. 여기보다는 훨씬 넓었어요. 여기 한 2~3배 된 것 같아요. 이게 저 끝으로 가가 이동해가 제일 멀리 꿈떡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방석 깔아놓고, 방석이 이렇게, 방석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그걸 20장 가져와가지고 쫙, 10장이나 옆으로 2줄로 깔고 위로 덮고 쫙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듣고 안 버리라 그리고. 하고 열심히 자고 있는데, 저기서 역사하신 성령의 불이 입까지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워있는데, 내가 교만하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러고 일어나가 앉아서 혼자 울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저쪽 몰린 사람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쫓아오더라고. 이게 누워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야. 누워있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13년을 다녔으나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교회를 13년째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야, 교회, 너 다니는데 어쩌고 하면,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62명 중에 싸움 서열 15위. 내 주먹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 믿냐. 교회 13년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앉아가지고, 심심하다. 공부도 하기 싫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가 주님 만나.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을 이야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 그 처음 사랑.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니 내가 그 처음 사랑은 우리는 회개하라 그랬지만 회개도 잘못 이해하면 율법적으로 잘못 끌고 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을 만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거의 대부분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회개되어지죠. 가슴을 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자주 그리워하고 찬양하고 가까이 하고 원하고. 근데 그때 부르는 찬양들은 지금보다 화려하지 못하고 신디도 없고 드럼도 없고 북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는데 최소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은 통하지. 그런 찬양을 불러왔다가 그걸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가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 낮에 주님 만났다가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행위들이 많아져가지고 행위들이 많아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11조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뭘로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느냐? 이제는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설려니까. 처음 사랑을 내가 주님을 하고 그 처음 사랑 내가 받고 그에 반응하는 사랑을 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가 없거든요. 죄로 얼룩진 나밖에 없거든요. 환멸 같은 나밖에 없거든요.
주님을 찾지 않는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 절망 속에 있는 나, 주님을 구하지 않는 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시작해.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리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누리려고, 물론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내 행복, 내 안일, 내 복지, 내 만족,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들의 복지, 만족. 그래서 많은 이 할머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만나면 실제로는 자기 자식들의 구원보다 더 간절한 것은 자기 자식들의 복지라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은 나중에 다 만나보십시오. 이야기해보고 물어보십시오. 진짜로도 여러분들도 가족의 구원을 그렇게 열망한다 그래도, 자식의 구원을 그렇게 열망한다 그래도 진짜로는 거짓말이에요. 왜? 자식 대학 갈 때 되면 그거 더 기도해요. 자식 직장 놓고는 더 기도해요. 사실 그때가 임박하면 더 기도해요. 자식 건강,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는 더 기도해요. 구원보다. 아니, 건강하지 않은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신 게 어찌합니까? 그건 무관심해요. 교통사고 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신 게 어찌합니까? 그건 무관심해요. 그러니 말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뱃속은 확인하시죠. 문제가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에 생기면 그것이 더 근심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지, 내 가족이 주님 안 만난 거, 안 믿는 것까지 울고 통곡하진 않아요. 나아가서 가족이 어떤 힘든 일을 겪으니까 그게 내게 피해를 미칠 여파, 그것이 내게 문제를 가져야 내 고통이 되니까. 그래서 남편 구원 놓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남편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 뱃속을 이 중심 안에 깊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최소한은 주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2장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우리가 그 사랑에서 난 처음 행위죠. 우리가 주님 만난 다음에 헌금을 10원을 내고 100원을 내더라도 왜 헌금을 합니까? 감사해서 하죠. 찬양하려고 하죠. 경배하려고 하죠. 그러니 사실 액수에는 연연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이 헌금하지만 주변 집사람들 봐요.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주보에 뭐 헌금자 명단도 안 싣고 발표도 안 하고 차도 안 들다 보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주연금 봉투에 액수가 적어졌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분보다 내가 더 그래도 해야지. 저분은 3,000원 하는데 난 1,000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정말로 1,000원을 500원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 이 많은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씻겨 나가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여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영의 성령을 보내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이나 예물이나 헌금이나 그런 본질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하나님 이만큼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어리지 졸라매고 못 먹고 안 먹고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 내 삶에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러냐고. 이 뱃속은 어려워져야 드러납니다. 내 가족을, 친구를, 부부가 서로를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지금은 사실이라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바뀌어요. 그 마음은.
뭐 자식을 위해서 신장을 떼주고 막 심장도 떼준다 그러는데 막상 자식이 이제 신장을 떼달라 그래요. 신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부모가요, 반은 떼주고 반은 고민합니다. 반은 안 떼주려고 그러고요, 반은 안 떼주려고. 반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사실을 안 내봐가지고. 이게 말은 그냥 신장이라도 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자식이 문제 생기면 이 원수 같은 놈아 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람 본질이라. 본질. 주님께 정말로 나아가서 행위,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지.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였냐. 이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함께 가요.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에서 주님 만난 그 은혜와 감격에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멈춰버려요. 주님을 감사하는 게 멈추는데, 감사를 해도 뭐 때문에 감사하냐 그러면 월급 좀 올려주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집을 장만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감사.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런 감사. 수확을 했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무슨 돈을, 상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감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수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감사. 나아가서 그런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이 한 달간 헌금을 안 내보세요. 그리고 감사해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무슨 말인 거 아니? 안 내보고 여러분 안에 그래야지만 뱃속이 드러나니까 진짜 내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지 안 내보고 그래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행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내면 찝찝한 거라. 안 내면 뭔가 어색하고 미안하고,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이 현찰을 의지하는 거예요. 현찰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는 훨씬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우리는 어차피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원을 내도 괜찮아요. 10원을 내도 괜찮아요. 10,000원 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안 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정말로 처음 사랑으로 인한 행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안 버린 사람은, 그 사랑에서 안 떨어진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빈손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뭐 땅을 파니까 그냥 돈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누가 한 끼니 사주고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고 누가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막 그런 기적들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을.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다음 끼니를 놓고 기도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도로 쫙 건너편에서 누가 불러요. 마침 자녀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녀를 못 찾았다고. 어디 한적한 어디 길을 걸는데 그 쫙 건너편에가 누가 불러. 라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밥이 이제 450원 올랐습니다. 그래도 10,000원 얼마 큰 돈인지 알죠? 10,000원. 그냥 한 500원이나 치고, 두 끼가 1,000원이라. 그러면은 20끼잖아요. 20끼. 거기에 또 제가 신앙서적으로 한 2권 그냥 2,300원을 신앙서 올려가지고 그 정도 앞뒤로 해버리면 절반이 날아가 버리지만. 그러면 이 20끼니의 돈을 받았어요. 그 10,000원을 받은 기억이 지금은 저보다 이번에 제 생일이라고 여전도에서도 얼마 주시고 또 권사님도 주시고 그래서 봉투는 2개 받았어요. 20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이게 어려움 또. 그러면 그렇게 해가 저한테 주셨지만 과거에 그 10,000원을 준 것하고는 그 과거의 그 많은 기억이 저는 생생해요.
생생해. 그 만원을 받는 그 감격이 생생해. 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니까. 내가 굶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연상할 때에 저는 감동이 있고 그분을 위한 축복이 있고 그분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걸 생각만 하면 그때를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악한 거라요. 제가 악한 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생각할 때 감동이 있는데 주님 생각할 때 구원해 주신 감동이 없다 그 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감동은 다시 기억을 새기면 감동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동은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버려버렸으니까. 주님이 거둬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버려버렸다. 우리가 버려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우리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야지. 버린 걸 다시 죽고 회복하고 가져야지. 죽고 회복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가 그거예요. 뭐 죄를 끊어버리고 어쩌고 그런 문제 아니라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거기에서 처음 행위 같은 처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첫사랑을 하고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뭐 처녀총각이고 이제 막 청소년이고 그러면은 그 첫사랑을 하잖아. 첫사랑. 버스를 탔는데 저는 첫사랑은 아니지만 버스를 탔는데 이쁜 여고생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맞춰서 가면 혹시 버스에 같이 버스를 타나? 그리고 그럴 때 봐요. 우리 남학생들. 오늘 안 탔네. 다음날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버스 타면 똑같은 버스 아니야? 이게 쫙 굽적이 있어요. 와, 하겠는지라고. 예? 첫사랑은 아니지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가지고 뭐 진짜 첫사랑 하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에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고 뭐 그러겠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닳고 닳아가지고 뭐 첫사랑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볼 거 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지만 그건 인생이지만 첫 아들을 낳았고 첫 딸을 낳을 때는 설레이고 감격 있고 막 하다가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시대 주님과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주님과는 처음 사랑을까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내는 1억 원보다 10억 원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처음 사랑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어요? 못 불러도 못해도 여러분 찬양할 때 다시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요. 다시 여러분이 주님 만난 날 다시 그리 돌아가요. 그럼 거기에서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부유해져서 이제는 도봉사 많이 하면 되고 새벽기도 더 많이 다니면 되고 더 많이 성경 읽으면 되고 아니 그 성경 읽는 것이 처음 사랑에 기반해서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그리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만원을 생각할 때 지금도 감동이 있고 정말로 목말랐을 때 길 지나가던 수박차가 수박 한 덩이를 주더라고요. 정말 감동. 저는 지금까지 제 별명이 한때는 초코파이였어요. 초코파이 그 순장이었어요. 초코파이 순장. 초코파이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못 먹고 사니까 초코파이에 기가 막혀서 모든 걸 초코파이로 계산했어요. 오늘 내가 일하러 갔다 왔는데 일당을 초코파이 630개를 받아왔다. 모든 걸 초코파이로 계산. 모든 걸.
너가 당신 신고 있는 신발은 내가 볼 때 초코파이 230개짜리 것 같은데 맞냐? 그리고 당신이 찬 시계는 초코파이 저거 70개짜리 같은데 맞냐? 그리고 한 81년인가 돼서 저희 집에서 자라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취직한 사촌 형이 초코파이를 명절돼가지고 우리 집이 작은 집에서 작은 엄마 애들아 나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명절돼가지고 가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나왔다. 초코파이를 한 상개를 가져왔어. 12개짜리. 신세계를 경험했어. 기가 막히다. 이 세상에. 일단 우리가 삼형제 해가지고 인당 4개씩 나누고 어머니는 안 드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나눴어.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제 먹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북한이 초코파이 때문에 망한다 그럴까요? 북한도 초코파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거 그거 맞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막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뇌물로 초코파이 하나씩 다 통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코파이를 먹은 다음에 다음에 추석될 때 또 그 형이 또 초코파이 한 상자 가지고 대문을 다음에 왔어요. 또 이렇게 왔는데 술점에 술고래가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현대중공업 돈 엄청 벌 때 가가지고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자다가 지갑도 다 돌아가고 술 취해가지고 자 그래 어머니 왔어요. 얘들아 왔다. 지갑 다 도둑 맞고 술 마시고 저기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수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 손을 보니까 지갑 도둑 맞았다 그러지. 무초코파이도 없지. 어쨌든 지금까지 못 얻어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 나중에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지금 초코파이 10상자를 사 먹을 돈이 있어도 그때 감격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걸 추억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그 맛이. 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날로 돌아가야 돼. 다시 주님과 만나주신 그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 베푸신 그날. 그리고 나를 아끼시고 그걸 경험한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오는 것이. 그러면 그 감격을 다시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날.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기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 주셨으면 알고 해요. 왜 압니까? 회개하기 전에 왜 용서하십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 때문.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지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관계 바르지 않은 사람은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하기 전에 용서를 알아요. 그리고 그 자유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회개해요. 단지만 눈물을 흘리고 짜고 혼자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요. 용서받은 기쁨,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한 그 슬픔, 죄로 인한 절망,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감격이 공존해요. 아마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하는 정신의학자들이나 보면은 이게 은혜 받은 크리스찬은 요상해. 막 울다가 또 웃고 그러면 그 시기에 덜 난다.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금 이거 바라보는 것 떠나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다시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서 처음 사랑을 찾고 거기에 나오는 처음 생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선들을 좀 무너뜨리세요. 내 기준선들, 기대치를 좀 무너뜨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심지어 주님 만나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했던 기도 생활들, 헌금 생활, 봉사 생활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이 나중 행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살기보다 내 행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려 하고 내 봉사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려 하고 내 헌금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려 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걸 먹을까 저걸 마실까 이걸 입을까 저걸 소유할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차를 어떻게 꾸미고 더 큰 걸로 더 좋은 걸로 어떻게 가질까 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싸우니 다시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그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